죽어도 좋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어. 한겨울 압록강 한가운데 서서 저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울었습니다. 이 채널은 실제 간증을 바탕으로 한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가 부서지고, 기댔다가 밀려나고, 도움을 요청했다가 되려 이용만 당했던 삶이었으니까요. 북한에서의 마지막 겨울. 저는 결국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버림받는 삶만은 끝내고 싶어서 마지막 남은 용기를 다 짜내서 압록강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도 내놔? 이걸로는 못 건너. 제가 가진 건 정말 초라했지만 저에게는 전 재산이자 전부였습니다. 손바닥만큼의 쌀 한 봉지, 수백 번 빨래하고 일하면서 얻은 금반지 하나, 엄마가 생전에 직접 짜준 목도리,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성냥갑. 그 성냥갑은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버지의 흔적. 그런데 브로커는 그걸 보자마자 빼앗아갔습니다. 그래, 이거면 건널 수 있겠네?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잃는 느낌이었거든요. 브로커는 성냥갑을 주머니에 넣고 저를 향해 털어내듯 말했습니다. 건너, 죽든가 건너든가 내 팔자지. 그는 돌아섰고 저는 혼자 남아 차갑게 얼어가는 강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는 희미한 달빛만 울렁거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군인들의 신경질적인 호령 소리, 갑자기 갈라지는 얼음 소리까지 모든 게 건너지 마라. 죽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뒤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제가 그동안 견뎠던 모든 절망이 다시 절벽처럼 덮쳐올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강물에 발을 넣었습니다. 얼음 같은 물이 뼛속을 찌르듯 들어왔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와중에 저는 전 재산을 빼앗아간 브로커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추워서 난 눈물인지, 억울해서 난 눈물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냥 모든 게 뒤섞여 소리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물 한가운데쯤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어요. 군인들의 소리, 야! 멈춰! 외치는 고함 소리, 개들이 짖기 시작하는 소리. 저는 얼어붙은 발을 억지로 떼어내며 몸을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끝이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 살아야 해. 저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도 발도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몸이 마지막 불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 건너 중국 땅에 무릎부터 쓰러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땅에서 온몸이 떨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든 생각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절규였습니다. 그렇게 중국 땅에 기어오르듯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지옥보다 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맞으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다시 맞고, 일이 늦으면 욕을 먹고, 대답이 느리면 발길질을 당하고,
어떤 날은 삶은 돼지 먹이를 바가지로 퍼부으며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먹여줘도 고맙다는 말도 몰라. 말 못 알아듣는 짐승들. 그 모욕감이 저를 반항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새벽에 얼어붙은 물을 깨서 그걸로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빨래를 해야 했고, 여름에는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기절할 때까지 땀을 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랫동안 쌓인 매질과 기아 때문에 결국 쓰러졌습니다. 관리자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쓸모없네? 병 걸린 돼지 같은 것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뺨을 맞으며 눈이 반쯤 감겨갔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아 올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방, 그리고 제 옆을 지키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딨어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준다는 사람은 결국 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김 선교사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도록.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책을 100번 넘게 던졌습니다. 정말입니다. 던지고 밀어내고 차고 소리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이 이렇게 지옥인데 어디 계셨냐고요? 난 글씨도 몰라요. 이 책이 뭐가 필요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 성경을 조용히 주어 자리만 닦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듯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딸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주세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도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버리지 않으실 건가요?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선교사님은 제게 한글부터 가르쳤습니다. 기억 하나를 배우는데 하루가 걸렸고 가 하나를 읽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직접 읽고 싶었으니까요. 누구에게 속지 않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읽은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압록강의 그 절망, 중국에서의 폭력, 성경책을 100번 던진 날들, 모든 순간이 막무가내로 밀려와 저는 성경책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가면 신분도 삶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성경을 빼앗기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곳, 기도한다고 잡혀가지 않는 곳,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갈게요, 한국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한국에 와 처음 예배당에 앉았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 시선이 두려웠고 제 말투와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늘 긴장했습니다. 그날 찬양이 시작되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감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낯설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손을 들 용기도 없었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 가사가
이렇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순간 가슴이 후벼 파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 중국에서 맞던 날들, 성경책을 100번도 넘게 던지며 소리치던 제 모습. 그 모든 게 예배당 한가운데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숨이 멎을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또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압록강에서 죽을 듯 울던 그날도, 중국에서 맞아 기절하던 그날도, 성경책을 100번 넘게 던지던 그날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사님과 함께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제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손을 제가 잡아도 될까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붙들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압록강에서 떨던 손, 중국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 성경책을 던지던 그 손을 이제는 주님께 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과 함께 새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100번 던졌던 성경을 이제는 가슴에 품고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